일어나십시오. 예배 전에 잠시 묵상하시죠. 기후 변화 그리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들,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깔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해 주셔서 그 영 안으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선생이 가장 먼저 꺼낸 그 말이 시험, 아니 여기서는 시련이라는 말이 맞겠죠. 시련에 관한 그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만방이 흩어져 있는 교회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대 땅 바깥에 사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 편지의 주 타깃이었을 겁니다. 유대계 외에도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세상 곳곳에 흩어진 채 버젓이 있는데
왜 야고보 선생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을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들면 이런 거예요. 첫째,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두 번째는 조상 대대로 율법 아래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개종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 사회에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 속에서 어떤 그 폭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종교 자유를 보장하니까 개종한다고 할지라도 폭력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특정 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개종이라는 것은 죽음도 불사한 그 장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에게 안부를 전한 K가 결혼하면서 그 K 남편이 인도의 그 시크 교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크 교도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집안 식구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명예살인한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야만 행위가 최첨단 디지털 시대, 이제 뭐 AI가 주도하기 시작하는 그 세상을 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만으로 1세기 기독교인이잖아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공동체로부터 당한 그 비인간화는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심각하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단 말이에요. 고향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타국에 살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뤄요. 그래서 회당도 서고, 거기서 이제 유대교의 그 신앙을 지키는데, 거기서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는 시련이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다 나온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온갖 시련을 다 겪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런 형편에 겪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야고보는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라는 그 말부터 하지, 위로를 먼저 전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되려 너희가 갖가지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기쁘게 여기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시는가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든지 그렇게 위로를 건네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 야고보 보시면 2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지를 말든지. 야고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입을 띄는가 하니까 여러 시련이 너희들에게 닥쳐도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갖고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왼팔이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왼팔이 멀쩡하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양팔이 다 부러지면요, 다리는 멀쩡하잖아. 그래서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결국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옛부터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의 감사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감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쁜 상황을 모면한 그 상대적인 감사에 불과할까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걸핏하면 불평만 하는 그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것은 무너졌지만은 아직 이것이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면 뭔가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수만 가지 넣어 놓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의
그 제목을 수만 가지 넣어 놓는 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요구하는 것도 아마 제가 말했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기쁨은 고소하고 억울함과 분통만 있을 건데, 그래도 성경에서 기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기뻐해야만 될까요? 다툼이 났을 때에 성경에서 서로 용서하라니까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 용서하는데 서로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손을 잡는데 안 없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소 띠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상을 다 뒤엎어버리신다고요. 우리에게 고착화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라는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존재 양식이에요. 여기라, 간주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헬라 단어는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 안 되는 호탄이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때마다 그래 시련이 다양하게 왔어요. 올 때마다 변치 않는 태도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5장에도 있어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실래요? 245페이지. 제가 1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45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이야기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떤 행함도 들어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것조차도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항상 불편해, 힘들어, 나 아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온전히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네. 예수님의 당한 고난 속에 있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길이었네. 이게 다른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항상 우리는 사탕만 입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탕뿐만 아니라 약까지 다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에서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사실은 언제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하니까 환난을 당할 다윗이 사고 쳤을 때 언제 사고 쳤어요? 지가 편할 때 환난 속에 있을 때는요. 죽으라고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환난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도구가 환난이에요. 환경이라는 것은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이 우리의 결론이 삶의 결론이 아니라고,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법이 있나요? 안 해요. 우리 다 우리 중에 아픈 것들 다 겪어요. 온갖 험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하는 이야기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련이 주는 그 고통과 슬픔과 실망을 고스란히 다 느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저는 그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지독하게 아파서 고통스러워 어떤 데는 절망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손길,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주님 묻고 답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3절 보십시오. 다시 야고보서 가갖고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에 이 시련, 이 도키미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검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올림픽 금메달 따면 사람들마다 하는 그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선수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이빨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이빨 문다고 순금이라면 이빨 자국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도움했는 것 때문에 이빨 자국 안 나요. 그래도 취한 그 포즈가 다 이렇다고요. 이 검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깨물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금이라면 그 티가 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이 검증하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해요. 집사님 힘들지? 하나님께서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검증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신다고 주장해요. 요 뒤에 보면 이 야고보서 읽다 보면 아브라함 그 자식 바치는 이야기를 해요. 그 검증한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검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검증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요? 시험을 치러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 시험을 받죠. 받는데 그 좋은 결과를 낸다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 수천 년의 이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에 성공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허물을 보이지 않는 인간이 있던가요? 미안하지만은 인간은 더 이상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천 년 검증한 결과가 그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다짐했던 것,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을 뻔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을 잘 치렀거든. 그랬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이 세상 인류와 함께 등장했던 그 세상 종교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항상 내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은혜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내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질 않아요. 기대질 않아요. 협력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협력한 그 선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네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항상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 행함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수단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 어떻게 보면 목적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남다른 대접을 받을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특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완성도 내가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어릴 때, 커도 뭐 우리 집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늦겠다. 야, 회사 늦겠다. 깨워요. 내 자식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부모가 개입돼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잘 믿어봐.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개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개입하셔갖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이 행함은 그냥 우리들의 행동 아니에요. 이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동하신다라는 그 행함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잘나서 스스로 이루려는 그런 행위 말고 주님이 너에게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함.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의 행위 말고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너를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 행위, 주체가 다르죠. 그것으로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겠다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교회는 주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갖고 열심히 훈련하면서 야,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질 않아요. 많이 시도해 봤잖아요. 서울의 모교회 제자훈련하면서 그분이 눈물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보십시오.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대놓고 욕은 못합니다만 주님이 씨를 뿌려요. 주님이 뿌린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면 알곡이에요. 주님이 씨를 뿌렸는데 주님이 안 뿌린 씨도 있었죠.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뿌린 거기서 나는 것을 알곡이라고 해요. 안 그러죠? 가라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신비한 관계는 이 신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확연하게 나타나요. 어디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속에 모든 이 우주 삼라만성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축복과 저주로 갈렸을까? 그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 자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기가 생겼는데 상태였어요. 둘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서로 경쟁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가 축복을 가져가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자가 저주를 가져가는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끊임없이 경쟁하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쟁에서 지는 것은 곧 저주받는 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이미 자식이 생겨나기도 전에 결정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인가 거기다 나오죠.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결과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과 상관없어요. 아마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면 반발할 거예요. 차별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차별이라 할 것도 없어요. 왜? 똑같이 살았어요. 둘 다. 다르질 않았어요.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얻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 이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은커녕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보십시오. 악착같이 살아요. 외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속이면서 재산이 불어나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몰래 도망칩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장인을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여주죠. 형을 만나는데 결국 형이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삭 재산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고생은 야곱이 실컷 했는데 온통 야곱만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신 유일한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했던 유일한 그 야곱의 12아들이 조상으로 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구원받는 인간은 없다. 이 말씀. 치열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민족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들이 싸우는 전장이 다 보이는 산 위에 가갖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장의 그 결과가, 싸우는 그 결과가 누가 더 용맹했는가? 누가 더 좋은 무기로 싸웠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전장과 동떨어진 곳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 위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지팡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요. 그렇다면 이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아말렉의 장수도 아니었어요. 그럼 모세일까? 아니요,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면 승리하고 패배케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될 그 민족이에요. 야고보서 1장 다시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1절, 흩어져 있는 12지파. 오늘날의 교회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는가? 세상 몰라요. 세상에 얘기를 하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걸 알아야 될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미움이냐로 모든 것이 판결은 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굳이 대라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율법의 완성의 길로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야고보의 요구대로 살아가야지 하면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 속에 갇히는 그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고 율법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한 이 인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말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모든 것을, 요 앞에 갈로 치고 만약에 글자를 더 붙인다, 모든 것을 구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어떤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떤 인생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사람이면 사람. 누가요? 도대체 여기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그 말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어울리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이 모습은 완벽한 거룩함, 이 완전한 상태잖아요.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건데, 이 완벽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한다고, 참는다고 여러분들 완벽한 거룩함이 나타나나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네가 그때에 완전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랑 거룩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거룩하게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완전은커녕 구멍이 숭숭 뚫린 속옷 입은 것처럼 치부가 다 드러나죠. 야고보 말한 시험은, 이 검증은 우리를 향해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실려져 있는 거예요. 삶의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사랑하시든가.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그 5장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제 잘해 볼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 거예요. 그 말 하질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될 때,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요. 그걸 가지고 조금도 흠잡을 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들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정성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따뜻한 손길, 주님처럼 따뜻한 손길 내미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민 많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짐도 여러 번 하지만은 언제나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감추든지 아니면 그때마다 도망치든지, 이 두 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들이 다시 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하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주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을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